네, 말씀과 함께 교재 5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다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격앙된 모습으로 욥을 정죄하며 욥이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의 원인이 죄로부터 왔음을 암시합니다. 16장에서 욥은 위로가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친구들을 향해 탄식합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자신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언해 주실 분을 소망합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회로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보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계속 욥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5장부터 제2라운드가 시작합니다. 제1라운드는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 세 명의 친구가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욥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이고, 이제 제2라운드 두 번째 발언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그 두 번째 발언을 이어나가는데요, 우리 함께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아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발언이 한 차례씩 돌아가고 이제 다시금 엘리바스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소리를 높여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성한 채로 싸워도 사람이 3대 1은 버거운 싸움인데 몸과 마음이 망가진 채로 친구들 3명과 논쟁해야 했던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5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은 그가 첫 번째 했던 그 발언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발언과 비교해서 15장에 기록된 두 번째 발언에는 욥을 향한 조금의 동정심, 좁쌀만큼의 욥의 고난을 헤아리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15장에는 논리와 또 신학 이런 것들로 정죄하는 말들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좋은 마음으로 모였고 좋은 마음을 전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는 왜 이렇게도 원수에게도 하지 않는 그런 말을 욥에게 쏟아내고 있을까? 먼저는 어제 유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함이 있겠다 싶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니 당연히 그 어떤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어긋날 수 없겠다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아멘. 하루아침에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다 잃었고 또 자신 또한 몹쓸 피부병에 걸려 있는데 그 마음에 불만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눈에 번뜩거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엘리바스는 또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은 할 수 없겠다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뒤이어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면 공감하지 못함,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14절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아멘. 여러분, 앞뒤 맥락을 이제 다 떼어놓고 욥의 이야기를 떼어놓고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혹시 동의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이 어찌 의롭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이라도 부정하겠다 하는 이 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깨끗하지 않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죄인이요 온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 주장과 더불어서 뒤에 이어 붙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이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높고 높은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옳은 말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겠다 싶은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양보해서 하늘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후반부에 가서 욥의 친구들과 비슷한 논조로 욥을 다그치고 계시지만,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말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말대로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도 사람이기에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그 죄값으로 재산과 자녀와 몹쓸 피부병에 걸릴 만큼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욥과 같은 당대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욥처럼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또 몹쓸 피부병에 걸려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욥에게 그렇게 날카로운 말을, 원수에게도 하지 않는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원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이 끝나고 16장에서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과 달리 두 번째 발언에서 욥을 향한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논리와 정죄하는 말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욥의 두 번째 대답에서는 그 감정의 폭이, 그 서러움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 호소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바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학교 다닐 때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말 하면서 참 그 표현이 역설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것도 참 역설적인 표현,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욥의 대답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 말 잘한다. 그런데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자. 나도 너희 입장이라면 너희가 나에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옳고 올거준 소리 할 수 있겠다. 그래도 그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 입장이 된다면 나는 너희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안아주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내가 너희 입장이 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세 친구들에게 제발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은 메시지다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답 같은 소리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자신의 이 깊은 슬픔과 아픔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헤아려 달라라고 하는 욥의 호소이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아픔과 눈물이기에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결단코 몰라주게 마련입니다. 옆에서 그 슬픔을 위로한다 한들 경험하지 못한 그 타인이 건네는 그 말에 얼마나 진심이 담길 수 있겠으며, 옆에서 끝까지 격려하고 지지한다 한들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건네는 그 말이 얼마나 그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 제 경험상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격려가 될 때도 있지만 아주 큰 아픔, 큰 슬픔을 겪게 되면, 큰 산과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 사실 사람이 건네는 그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고 옆에서 해주는 그 기도 제목들도 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 어떤 격려와 지지도 그 아픔을 물러날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다 싶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리라는 것으로 욥을 계속 정죄하고 단죄하겠지만 사실 욥의 친구들은 큰 슬픔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마다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으며 욥의 곁을 장장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그 슬픔에 잠겨서 한마디도 못하고 7일 동안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 7일간 그들이 욥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그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증명하듯 그것 자체가 친구로서 마땅히 친구를 위로하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욥을 위해서 곁에 서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위로가 안 되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그 말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싸움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욥도 그것 가지고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침묵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그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 그들이 침묵하고 기다린다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위로를 받지 못하는 욥이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또 더불어 찾아온 정죄 앞에서 이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자신이 처한 모든 고통 속에서 사람의 위로를 바라고 사람에게 가장 그 입술을 먼저 벌렸던 그 욥이 이제는 그 모진 친구들의 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들도 나를 배신하고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메어주시고 나와 저 친구들의 이야기를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재산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이제 친구까지 잃은 욥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 욥이 겪고 있는 말로 표현 못할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은 그 아픔 앞에서, 그리고 그 아픔 앞에서 쏟아내는 그 친구들의 모진 말들이 쏟아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왜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 안 해주시고 기왕 찾아오실 거 한 1장, 2장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욥이 그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마음까지 산산이 찢겨져 나가는 그 모진 말 들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러셨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제 경험상 그때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내 옆에 계시는, 내 옆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늘 옆에 계셨던 하나님만 보이고, 그제서야 늘 옆에 계셨던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참된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입니다. 참된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아픔이 있듯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픔 가운데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만나셔서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감사와 기쁨이 그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참된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 후에 있을 청지기학교와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말씀 선포하실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